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앙의 자리 찾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특이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져 있거나 회복되어야 할 것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106mm 무반동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집차에다가 실어 놓은 좀 이 기다란 포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얼핏 보면 대포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작동을 해보면 내용이 많이 달라요. 어떤 게 다른가 하면 대포하고는 다르게 반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무반동총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반동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작용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 뒷면으로 불이 나오기도 하고 후폭풍이 뿜어져 나오기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포 앞으로는 포탄이 날아가고 포 뒤로는 불과 후폭풍이 몰아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저는 이 무반동총 생각을 하다 보면 종종 성령의 사역과 좀 유사한 데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성령이라는 것은 순풍처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순풍에 우리가 순응을 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성령을 거슬러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날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성령의 이 후폭풍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거센 역풍 속에서 연단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사실 처음에는 이 후폭풍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다 깨닫지 못해서 당황스러워질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 버렸던 그 육체의 모든 영광을 시들게 하시고 쇠퇴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언자 이사야가 5월이면 불어왔던 그 아라비아 사막의 거센 열풍이 풀과 꽃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그것을 시들게 하는 모양을 보고는 저것이 마치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이 육체에 불어와서 그 육체에 쌓아 올려놓았던 영광을 허무는 것과 같구나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거슬러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안주하고 그 위에 자신의 영광을 쌓아 올릴 때 이 성령의 후폭풍이라는 것이 늘 인생을 향해서 불어오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영적인 것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은사들도 열광적으로 추구했던 성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또한 말씀을 보면 그들의 숭고했던 신앙의 행위들 속에는 자기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했던 희생적인 봉사가 그들에게 있기는 했지만 그건 역시 자기 과시욕이 빚어내었던 은밀한 탐욕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에 대한 열심까지도 사실은
속된 욕망이 촉발시켜 놓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지요. 영적인 것에 대한 열심이 대단하다고 하여도 삶에 대한 인격에 대한 변화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사 체험에 대한 열심이 굉장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의 열매는 하나도 맺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거듭되어 나타났던 이런 타락들이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늘 반복해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 교회들 속에는 성도들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성령의 은혜가 없이도 얼마든지 육신적인 열심과 그런 에너지로 신자 노릇을 하기도 하고 교회를 꾸려갈 수 있기도 하다라는 그런 경고이기는 한 것이지요. 사실은 여러분, 아주 끔찍한 경고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경고들 앞에서 신중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 시대의 경고들 앞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이 바로 한 시대가 하나님과 새롭게 만나야 할 때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마음, 모여있는 성도들의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이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돌아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로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과 이 세상 속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보면 영적인 공고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충만해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성도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메마름을 맛보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메마름을 맛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경건한 성도들에게조차도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성도들이 간절히 찾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만큼이나 완고해져 버린 마음들이 말씀의 은혜가 침투할 수 없을 만큼 은혜에 면역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 앞에서도 강팍해져 버린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때에 여호와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모든 육체를 향해서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바람이 육체를 향해서 불어오면 그것이 때로는 시련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시련만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되면 성령은 점점 더 팽창해지고 있는 옛 자아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따라 더 맹렬해지고 있는 죄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성도가 반역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한시도 쉬지 않고 성도들을 지키시고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움직이십니다.
성도가 만나는 모든 외적인 환경들이라든지 그런 조건들 앞에서도 영적인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들을 운행해 가시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기억하십시다. 성령의 바로 이 역사하심, 외적인 환경과 고난의 조건들 속에서도 영적인 회복과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이 역사하심이 없는 고난, 이런 고난은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환경과 고난들까지도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 이것은 성도들에게 은혜의 마중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을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고 경험했던 그 모든 조건들 속에서도 성령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령님 안에 바로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던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제자들만의 능력으로는 복음을 산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의 능력으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들 모두는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성도들 자기 마음대로 길을 떠나도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요. 약속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야 하지만 그 길을 걷기 전에 우리는 멈추어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멈춰서야 되는 이유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3년 동안 지내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소명, 사명을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 3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살기만 하셨습니다. 때로는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고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먹고 주무시는 모습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때로는 실습을 시키듯이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파송하시기도 하셨고 이 제자들이 다툴 때에는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는 십자가와 부활의 길도 알려주셨지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그때라야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답이 나와 있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은 비로소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제자들 주변에 무슨 엄청난 일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제자들은 정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먼저 길을 나서지 말아야 했고 성령께서 임하신 이제는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나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먼저 정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만의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르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는 우리들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과 아름답게 연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과 아름답게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화해되는 그 삶의 길을 함께 아름답게 복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 120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대로 생각해 보면 교회에 함께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가 있지요. 그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기다리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어왔고 기도하고 있던 각 사람들에게는 불의 혀처럼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나뉘어져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바람처럼 임했다 그럽니다. 성령께서 성도들 각 사람에게도 임하셨는데 불의 혀처럼 그렇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로 이 마가다락방 온 집에 성령이 가득했다라는 이야기지요. 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상으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능력이 오늘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각 성도들의 기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됐을 그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들이 속에서부터 살아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왔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생명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말씀 속에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바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냥 바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생기가 돌아가고 이 바람이 들어가니까 죽은 생명들이 살아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에스겔은 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마치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죽어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생기가 바람을 이루었고 이 생기가 각 사람들 위에도 불의 혀처럼 불어서 그들을 살리게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장소를 이동하다가 마침내 여호와의 산 호렙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뜰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지요. 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까 그 뜰기나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징조를 모세에게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본래는 다르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재료를 태우면서 지속하는 것, 그것이 불인데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은 다르게 작동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료를 살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나를 소멸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은 우리들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라는 그 말씀은 모세를 실어 나르는 수단을 내려놓아라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벗으라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것 잘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내려놓기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사실은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신발을 벗고 나면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를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많은 성도들 이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성도들은 이 특권을 누리는 대신에 사장시키고 있기도 한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수는 사실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 샘을 덮어두고 끌어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영혼이 메마르고 황폐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함이 아니고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모든 전제 조건들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충족시켜 주셨다라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들 모두가 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성도들만 따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사치물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이미 받은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해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교인이 술 취한 채로 예배에 참석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다시 물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물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이 말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 없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성령의 충만함 없이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우리와 조금 다른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방언이 떠오르시지요.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가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으로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던 사이였지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가 멀어지게 됐을 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숨어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단절되고 나니까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스스로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모습을 보다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으셨던 것이지요. 성령 강림 주일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는 그날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이 말이 서로 소통하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언어는 바로 이런 언어인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성령의 언어라는 것은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하는 언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렇게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말이 달라지기도 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한 우리들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소통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자녀들 소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소통하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대들이 세대차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통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들의 언어를 소통시켜 주실 때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곳에 소동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축제가 생겨나는 것이지요. 신기한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깨우고 세수를 하고 일찍이 집을 나서셨을 때 여러분들 이웃들이 어쩌면 궁금하게 여겨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집은 매일 주일이 되면 어디를 저렇게 가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그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기준을 사람들에게 맞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께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일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을 경험했을 때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지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지요. 이 신앙의 자리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교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거나 최고의 위치에 도달했을 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심지어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해졌을 그때에 성령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아름답게 나타내신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는 동안 비록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고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때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져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2022년 성령 강림 주일이 성령의 역사를 아름답게 회복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